반갑습니다. 민족 고유의 설 명절을 맞이하고 또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드립니다. 다같이 찬양대 주악에 맞추어서 묵상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성의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사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드리는 모든 찬양과 기도와 주님의 말씀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불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은 또한 주님 민족의 설 명절입니다. 아버지, 설 명절을 맞아 우리의 지체들이 모든 부모와 형제 자매를 찾아 이곳저곳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모든 오가는 길 위에 주님께서 늘 지켜 인도하여 주시며 오늘 또한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 형제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어디에서나 예배드리는 그 모든 처소에서 주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소외되고 외로운 모든 사람들을 둘러볼 수 있는 저희들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또 그에게 죄를 각오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강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사랑합니다. 찬송가 324장 예수 나를 보라 하네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나를 보라 하네. 예수 나를 보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 사전하겠습니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가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성도,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있게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 위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존전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열정이 넘치는 교회,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순종할 때 예배하신 주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 복음화와 다음 세대의 부흥을 소망하며 올 한 해도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많은 믿지 않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게 하여 주셔서 부흥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의 든든한 다음 세대로 세워 주시옵소서. 정축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대로 아름다운 건축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계획한 모든 일들이 순조로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선포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 준비한 찬양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날마다 찬양으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고, 북녘 땅에도 십자가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일이자 설 명절입니다. 주일이 우선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선조들이 명절 때 금식하며 기도하며 우상을 멀리 하도록 하기 위해 애를 썼다는 것을 기억하여 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명절 연휴 동안 오가는 길 위의 안전을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만날 때까지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행복하고 복된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랑하며
감사합니다. 오늘 각지에서 저희들이 함께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을 함량하여 주시고 대표하여 드린 기도에 연락하여 주시며 이 시간 하나님 존전 앞에서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모든 소원들이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를 찾아 또 가족과 함께 이 시간 예배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의 선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서 일생에 잣대가 되어지고 시금석이 되어지는 귀한 말씀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군문에서 아버지 하나님 병원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모든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 위에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들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0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210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211페이지 민수기 10장입니다.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언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정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2개를 불 때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는 이스라엘의 천부장 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뜨나리 할 때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태적을 치려 나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 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오늘은 설 명절입니다. 여러분 설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들이 어떤 것일까요? 제 기준으로 해서 설 명절 어린 시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1970년대를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1학기 때 읽었던 국어책이 생각났습니다. 설에 대한 내용은 아마 방학이라서 겨울방학 때 다루지 않는 것 같고 1학년 2학기 국어책 일가가 무슨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추석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1학년 아이들의 정서 속에 추석에 대한 기대와 설렘을 너무나 잘 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분에게 국민훈장을 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가 익었습니다. 벼가 익었습니다. 밤도 익었습니다. 감도 익어갑니다. 목가적 서정적이고 감성을 따뜻하게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길쌈을 하고 배틀에 옷을 짜고 일일이 한 땀 한 땀 바느질해서 새 옷을 만드시는 것이죠. 수제입니다. 그리고 신은 집신에서 고무신 운동화로 전환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사와서 선물로 줘야 했습니다. 얼마 전에 중앙동에 있는 한 식당에 갔더니 작관 근사님 따님이 식당 주방장인데 어릴 때 시골에서
방아라고 합니까? 그리고 달롱개, 그리고 이런 나물들, 멸치, 조개 등을 넣고 보글보글 끓여서 주시던 어머니의 그 된장국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가슴 먹먹해지더라고요. 그리움의 눈물로 먹었습니다. 우리는 설이 최대의 명절이겠지만은 이스라엘 최대의 명절 중 하나가 초막절입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읽고 묵상했습니다마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서 광야의 삶을 바라보며 추억하고 그 의미를 마음에 새기는 초막절이 유대 최대의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집을 그렇게 편한 집을 떠나서 일주일 동안에 밖에 풀이죠. 이 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후손들과 자녀들과 함께 보내면서 실물 교육을 하는 것이죠. 올해는 1월 1일이 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날도 주일입니다. 설날은 각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겠지만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주님 안에서 한 가족 되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뜻깊은 축복의 날이죠. 그래서 오늘 서로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올해 진짜 하나님의 복을 듬뿍 받으시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화면이 안 떴네요. 하나님의 복을 듬뿍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옆 자리에 그리고 앞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듬뿍 받으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복을 듬뿍 받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 놓았습니다. 소크라테스 해상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플라톤은 인간은 해상을 통하여서 포장을 그리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플라톤 이야기하면 어렵게 생각했지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플라톤은 언제 사람인가? 주전 BC죠. BC 380년경에 아카데미니아를 설립하여서 자신이 생각한 이론을 가르치고 저술활동을 활발히 했습니다. 알렉산더 이 세계를 지배한 헬라 문화를 세계에 퍼뜨린 인물이죠. 주전 BC 350년경에 세계를 제패하여서 헬라 제국을 세웠는데 이 기반을 제공한 인물이 이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알렉산더의 아버지 빌리포스 2세는 아들 알렉산더를 위해서 아리스토텔레스를 가정 개인 교사로 모십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이 헬라 제국의 사상적 기초를 쌓은 것이죠. 그래서 알렉산더는 헬라 철학을 세계화합니다. 이들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보통 인간은 동굴 속에 갇혀서 실제를 보지 못하고 빛을 통해서 들여짓는 그래서 우리 눈앞에 형성되는 상을 보고 그림자를 보고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동굴 밖에 세상을 이데아 세계라고 하고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대부분은 동굴 속에 갇혀서 그 실제를 보지 못하고 그 나라를 누리지 못합니다. 제 발목에 잡혔어요. 그래서 그것이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해상을 통해서 동굴을 빠져나오고 싶어하고 제가 그 발목을 묶어서 그 실제를 경험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대개 해상만 하다가 거리움만 쌓이고 생을 마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모든 인문학의 기초가 되어지는 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연 속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이런 현상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연어가 알에서 부화하여서 무려 4,000km나 넘는 망망대해를 나가서 살다가 죽을 때가 되면 태어난 곳으로 회귀하게 되어집니다. 강을 거슬러 이제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되면 폭포도 만나게 되어지고
그 폭포를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이 폭포를 죽을 힘을 다해서 뛰어오릅니다. 상류에 곰이 기다리고 있죠. 그 곰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연호는 태어난 곳으로 와서 알을 낳고 생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느끼십니까? 자연에도 이런 현상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이 설은 이제 코로나가 끝나는 시점에 놓였기 때문에 KTX 기차표는 이미 이제 오래전에 마감되었고, 서울 강남 고속버스 부상행은 예매율이 90%가 넘었다라고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자유용은 서울에서 7시간 40분이 걸렸다.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고향, 부모, 행제계로 향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본향을 향한 이 마음을 심어 놓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은 진단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겨 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로의 삶을 살든지 여러분이 만족할 만한 돈을 벌여서 축적해서 그만한 이제 편의와 평안함을 아무리 많이 구축해도 이게 충족되지 않으면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 인생이라고 성경은 진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거기에다가 아침에 잠시 피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밤의 한순간에 지나갈 뿐이다라고 인생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0년을 살다가 건강하게 살다가 죽을 때 기력이 쉬하지 않고 별시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모세도 그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인생은 70, 80 강건하게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나이가 들수록 인생이 날아간다는 말을 이제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14일 토요일인데 서울 영등포교회 세미나를 갔다가 이제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그 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엄청 받더라고요. 기도해 주신 분들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 교회에서 64세 때에 자녀 신앙 때문에 우리 교회를 떠나서 서울에 이제 안양으로 갔죠. 안양으로 간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 권사님 저를 만나기 위해서 안양에서 서울 영등포까지 오셨는데,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세상에 제 나이가 벌써 80입니다. 언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는 이제 권사님의 말을 들으면서 날아가는 인생임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이제 나이가 든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이 본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본향을 향하네 정말 이제 가슴 울리는 맹곡이죠. 잠시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다고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온양에 비교해보면 한순간을 지나는 한밤을 지나는 나그네요 순례자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절대계핍의 강야 같은 세상을 순례자로 걸어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림자같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고 그 삶을 걸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민수기를 통하여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진리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공부했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교회, 강약교회가 질서정연하게 거처할 장막을 쳤다는 사실을 3주째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약교회인 우리는 성막을 중심으로 삶의 터전을 잡아야 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삶의 모든 초점과 중심이 성막을 향하도록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 함께 모인 명절입니다. 자녀들과 후손들이 함께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안에 가는 여러분과 자녀들이 되시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예배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중심에 자리 잡도록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예배를 놓을 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보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알 수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영원한 나라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후손들에게 이루어질 줄로 확신하고 그것을 누려가는 복된 후손들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의 가정과 후손들이 기독교 명문 가정으로 하나님의 복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 무엇이 중요할까요? 특히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중요합니다. 그것은 이 성막 지성소, 속죄소 위에 구름 기둥이 드리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막에 드리워진 구름 기둥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 이야기가 어색하게 들린다면 우리에게는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의식 가운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민수기 9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 구름이 성막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임재의식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없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비유드릴 수 있습니다. 안고 없는 찐빵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떠는 진정한 경건의 삶이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여러분도 움직이고 머물면 여러분이 머무는 삶이 구축되어져 있습니까? 뭔 소리야? 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해막, 성막입니다. 그때에 모세가 해막에 들어가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자기가 뭔가 말하려고 할 때에 정거계 위에 속죄소가 있습니다. 벗개를 덮는 뚜껑을 속죄소라고 이야기하고 거기에 천사가 이렇게 조각되어져 있습니다. 그 두 천사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 성막이 두 가지 의미에서 중요합니다. 하나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축소하여서 모형화했다라고 하는 것에서 중요합니다. 이거는 천국의 축소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속죄소 위를 하나님의 보좌라고 하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있다라고 우리에게 구약은 그림을 그려서 이 그림의 모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를 바라보도록 그렇게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곳에 임하여서 그곳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으로 들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성막이 중요한 이유는 성막의 하나하나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모세가 성막에 들어가서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됐습니까? 두 그룹 사이에,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여 계신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아련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는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예배할 때 우리에게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온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역사 안에 우리가 들어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배할 때 속죄소 천사 사이에 계시는 하나님을 아련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지 못한다면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보좌 앞에 나가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고자 귀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연설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이 명령일 대로 강야교회에게 전달되어집니다. 민수기 9장 20절 23절의 말씀을 보면 강야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서 죄악으로 결핍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함이 너무나 중요한데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강야교회가 해야 될 말씀을 듣고 해야 될 강야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에 23절에 민수기 9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책임을 지켰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여호와의 명령입니다. 여러분들의 이성적, 머리의 판단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행편과 여건과 감정, 분위기가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오직 무엇이어야 합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 한 절 속에 얼마나 세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의 삶은 지식과 경험이 아닙니다. 그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전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은사의 책임을 지켜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길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중요하고 이 예배 자리에 와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이루어져야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를 소홀히 한다면 어떤 것을 어떤 형태로도 이 영원한 삶과 잇대어 천국의 복을 누리는 길이 열릴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강야의 교회가 강야의 교회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야의 교회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쉽게 행동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10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언을 두들겨서 나팔을 2개 만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임재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달할 때 제사장은 강야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나팔을 불어 이 이스라엘 강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나팔 2개를 차분하게 길게 불면 그 신호는 무엇입니까? 회중을 소집하는 신호였습니다. 나팔 중에 하나만 불 때는 무슨 신호였습니까? 백성의 지휘관 된 청부장들이 나오는 소리였습니다. 나팔을 큰 소리로 짧게 끌어 불면은 행진을 시작하라는 신호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구름이 떠오르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이 진을 거두고 장막을 거두고 행진을 해야 되지만 이걸 구체화하기 위해서 나팔을 사용하여서 모든 성도들이 쉽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나팔은 전문 연주자들이 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제사장만이 부는 나팔이며 이것이 영원한 규례라고 그렇게 규정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대가 변화되든지 시대가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이것은 교회 안에서 실행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말씀의 선포이며 기도 응답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기도의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동안 고민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왜 교회는 자체적으로 수련할 때와 또 전문기관 예수전도단 같은 올해도 유스캠프에 우리 학생들이 참석하고 왔습니다만은 가서 하는 감동이 다를까라고 하는 고민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수련회 갔다 와서 말씀을 듣는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 친구들이 형성됩니다. 간증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학생부 한 친구로부터 문자를 받아서 너무 지난주에 행복했습니다. 지난주 재직 세미나 때 선포된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자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너무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셨습니다. 이에 학생부 사역자와 기도하시는 교사들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학생들이 새벽마다 자신을 깨워서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고 부흥이 일어날 준비가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일까? 지난 수요일에 강도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깨닫게 했습니다. 예수전도단 유스캠프를 섬기는 지도자들이나 간사들이나 자원그룹들이 하나님의 인재 안에서 전적으로 헌신하고 중보 기도하고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들이 눈물로 자원하여 본이 되어 드리는 예배와 뜨거운 찬양과 열정적인 부르짖음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인 말씀과 기도가 참여하는 우리 어린 친구, 우리 학생부 친구들, 거기에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입학하려는 아이들부터 고3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친구들이 참석했겠지만은 그들 속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인 말씀과 기도가 이 참석하는 이들의 눈물이 되고 인생의 분기점이 되어서 어떤 이는 요셉과 같이 살겠다는 비전을 세우고 어떤 이들은 다윗과 같은 예배자가 되겠다는 비전을 세우고 어떤 이들은 주님의 제자로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좌 앞에 직접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왕적 제사장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 다른 모든 다른 대상들에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에 헌신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은요 2가지로 되어 있다라고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계명, 이 명령에는 2가지 형태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의 형태는 직설법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너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이다. 너는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신부이다. 너는 성령님이 거하시고 역사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다.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선지자이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이런 나팔 소리를 들으면 인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변의 평가와 외모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감을 가지고 엄청난 존재가 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은 직설법 다음에 명령법이 있습니다. 직설법을 통하여서 그런 엄청난 존재가 너희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신부요 그런 이제 존재다운 삶을 살아가고 그 다음에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 명령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직설법적 명령법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실까요? 그 축복 중에서 이렇게 말씀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그것이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여기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물은 자기를 죽여서 드리는 행태, 제사 제도의 행태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를 죽이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의도, 자기의 주장의지, 경험의 능력들을 다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해서 우리의 한계된 삶을 넘어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오로지 순종하여 자신을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얘기는 어렵습니다. 많이 배울수록 어렵고요. 많이 경험을 축적할수록 어렵습니다. 내려놓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 하면 똑똑할수록 많이 배울수록 경험이 많을수록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고 자신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온전한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예배보다 순종을 원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은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기의 판단, 내가 이제 경험해온 신앙의 경험, 이런 것들을 쌓아놓고 예배의 선입견을 가지고 들어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그건 참된 예배가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순종의 예배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항상 말씀은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이 간단하고 단순함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 이건 하나님께서, 다시 말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은 세상의 사람들 약속과 전혀 다른 차원의 약속들입니다. 이런 순종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순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주님 자신을 나타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의 힘든 부분이 뭐냐 하면 오늘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에 힘들어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을 나에게 나타나신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리새화 되어지는 것입니다. 겉은 번지르답니다.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안에 생명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인생 속에 나타나시는 주님을 살면서 경험하지 않는 텅 빈 회칠한 무덤과 같은 이 상황이 한국 교회에 지금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우리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신랄한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잘 믿고 가장 잘 믿고 그래서 판단하는 자리에 있는 그들에게 너희는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독사 중에서요 살모사라고 하는 뱀이 있습니다. 독사가 있습니다.
그는 뱃속에 알을 부화하고요. 그 새끼 부화하여서 어미의 이 살을 뜯어먹고 살다가 어미를 죽이고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환경 속에서 여러분 이게 신앙이 높고 성경적 지식이 높을수록 사람을 살리지 않고 여러분 비판하고 비난하여서 그 상처를 주고 신앙을 뭉개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저 자신으로부터 우리 모두 다가 이 부분을 신랄하게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이 사실을 반성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노예 전체를 재직들을 모아가지고 강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또 이 사실을 강조할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자. 살모 새끼와 같이 뜯어먹고 죽이는 자가 되지 말자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움직여야 됩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삶의 현장에서 순종하는 그 자리에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를 맛보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천국에 갈지 말지를 고민하겠습니까? 어떻게 주님께서 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무엇이냐? 이것을 증명하는 인생입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드러내어 증언하는 사람들, 증명하는 사람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목장으로 모여야 목장이 부흥되고 폭발하고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 속에서 주님을 만난 자의 그 아름다운 감격이 터져나오고 그래서 교회에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중요한데? 천국 본향입니다. 영원한 천국이 준비되었느냐가 우리에게 성공 가치의 마지막 핵심 가치입니다. 천국 가보시면 그때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청지기적 삶을 살아오지 않고 육신적 도모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돈을 벌여왔다면 천국에는 알거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 선조들은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설날입니다. 우리는 강야의 나그네 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룻밤 잠시 머물다 가는 강야의 삶입니다. 1년, 10년 이렇게 보면 잘 드러나지 않지만 길게 열어보면 우리가 하나님 존재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복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주님을 경험하고 그것을 증명하며 사는 인생과 그렇지 않는 인생이 어떻게 다른지를 한 연구가가 이렇게 연구해 놓았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두 사람을 비교하여 소개하는 것을 자주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사람과 막스 주커라고 하는 사람 이 두 사람을 비교해 놨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설교자들이 막스 주커라고 하는 이 사람을 극단적으로 악한 사람으로 소개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1720년경에 뉴욕주에서 태어나서 네덜란드계 미국인이 태어난 네덜란드계 미국입니다. 화란 네덜란드 이 나라는 기독교 정통적인 국가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신앙의 조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자녀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기독교 배경 아래서 태어났고 자라난 여러분들이 막스 주커까지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낙천적이고 재치 있는 사람이었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주변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용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선조들이 물러든 신앙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판단 기준을 따라 살았습니다. 학교 다니기를 싫어했고 일하는 것을 싫어했고
반면에 낚시질, 사냥, 새잡기 같은 것을 좋아했고 자연을 좋아했고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욕망하는 것을 가장 우선적인 가치로 삼았습니다. 이 사람이 5대에 걸쳐서 560명의 후손이 형성되었고 혼인관계를 통하여서 이 169명을 포함하여서 약 1200명이 되는 주크 가문이 형성되었습니다. 막스 주크 후손들을 조사했더니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1200명 중에서 300명은 유아 시절에 죽었습니다. 440명은 낙태를 경험합니다. 310명이 거지로 삶을 살았고 150명은 범죄자, 알코올 중독자, 이제 100명이 되었으며 60명은 절도범, 70명은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40명은 악명 높은 그 당시에 매춘부가 되었습니다. 단 20명만이 직업 기술을 가졌는데 그 중에 10명은 교도소에서 기술을 배웠다라고 그렇게 조사되게 되었습니다. 비교되는 인물이 조나단 에즈워즈입니다. 그는 기독교 가정에서 신앙과 교육을 중시하며 성장했습니다. 10살 때 이미 동네에 가까운 숲속에 움막을 만들어 놓고 매일 2명의 친구와 함께 가서 거기서 기도합니다. 그는 1740년 미국 제1차 대각성 운동을 주도합니다. 그는 아들 3명과 딸 8명을 남기고 56세 젊은 나이에 이제 세상을 떴는데 1758년입니다. 에드워즈가 세상을 떠난 지 140년이 지난 후에 그의 후손들을 조사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나는 대로 그의 후손은 1390명인데 그들 중에 13명의 대학 총장, 65명의 교수, 의사가 65명, 56명, 목사, 신학자, 선교사가 된 사람이 100명, 선교사가 된 사람이 100명, 그리고 판사가 된 사람이 39명, 부통령 1명, 상원의원 3명, 국회의원 다수, 외교관 다수, 주지사 3명, 시장 3명, 군 장교 75명, 작가 60명, 철도에서 책임자 50명, 금융기관장이 다수 있다라고 조사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가문은 어떻게 세워가겠습니까? 오늘 너무나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이 세상 속에서요. 여러분 부모된 우리들로서 후손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후손들이 어떠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2023년도 설 명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고 수많은 정보 홍수 속에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정보들 중에 가장 중심에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일자리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물가라고 하는 것이 중심에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수많은 정보 홍수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은요.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이런 걸 나누고 있죠. 2020년 트렌드는 나노사회다. 너무 개인적 욕망이 지배하는 세계 속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안케이트 이제 그 조사를 보시면요. 50대는 이제 민주당 이게 높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밑에 위로 이렇게 나가면 이게 이제 이 말이 어떤 의미를 좀 정치적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 이기적 사회로 급속도로 우리 사회가 이제 진전되고 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개인적 욕망이 지배하는 세상이다. 이렇게 이제 이 현대 한국 사회를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구조를 만드느냐 보면 여러분 오른편의 위쪽에 보시면요. 피라미드 구조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냐면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고 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전쟁, 혁명, 정치, 종교. 제일 꼭대기에 뭐가 위치하고 있습니까? 돈입니다. 이런 구조를 세상은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돈을 지배할 수 있는 음료가 곧 나타나고 그러면 세상은 말세지말 끝이 올 것입니다. 돈이 지배하는 구조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만문주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돈 중심의 세상을 빠른 속도로 구축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세상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돈의 인생을 거는 것은 결코 행복한 생애가, 삶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 명절을 통하여 저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부모 여러분들은 저에게 참 감사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이 설교하셔야 되는데 제가 대신하고 있으니까 부모 여러분도 저에게 참 많은 감사를 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이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이 예배가 살아있지 않고 무기력해진다면 여러분들의 후손을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주님의 임재가 강한 성령 충만한 교회로 우리가 모든 것을 걸고 만들어 나가기를 여러분에게 요청드립니다. 그 길은 순종과 기도에 달려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의 교사들이, 우리 가정의 제사장인 부모님들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요. 그래서 주님의 이 나타나시는 실질적인 주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크나큰 위기에 봉착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자리에서 무기력해진다면 이것은 크나큰 우리의 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 명절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고마운 것은 부모를 찾아서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자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 효도는요,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소중한 보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후손들이 오늘 막스 주크처럼 되지 말고 에드워드처럼, 조나단 에드워즈 가문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그런 명문 기독교 가정, 후손들이 되어지를 원하고, 우리가 이 시대에 이렇게 개인적 욕망을 통하여서 모든 산업도 이루어지고 모든 기업의 행태가 이루어져 나가고 있고, 젊은이들이 여러분 요즘은 대기업을 가지 않으려고 하죠. 부모의 유산을 받아서 여러분 이제 직장 한 지금 2개 정도 가지고 오전에는 쉬고 오후에 잠깐 나가주고, 그래서 큰 돈을 벌여서 여유있게 사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대기업에 가서 새벽부터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혹사당하는 이런 삶을 젊은이들이 이제는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개인적 욕망의 충족을 꿈꾸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고 정말 이 교회 학교가 사라질 이 위기 속에서, 우리 민족적 이 위기 속에서 설 명절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복하는 자로 내 인생을 살자. 우리가 하멘으로 본향을 향하네 라고 하는 그 찬양과 하멘을 띄워드린 이유는 여러분 가슴 속에 조금이나마 선명하게 그려져서 우리는 천국에 주님을 만날 그 자리에 언젠가 서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 영원한 천국에 비교해보면 너무나 짧은 밤 한순간에 이 인생밖에 되지 않는 날아가는 이 인생 속에서 어차피 떠나는 이 세상 속에 인생을 걸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과 말씀과 여러분 이 예배에 우리의 생명을 걸어서 천국에 다 들어가서
천국에서 빛나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후손들 중에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서 영원히 만나서 영락의 복을 지극한 영광을 주님과 함께 누리는 복된 여러분과 후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이 시간은 이렇게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후손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친족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후손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팔 소리를 듣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거기에 순종하여 주님의 나타나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복된 자녀들이 되어서 조나단 에드워즈와 같은 그런 기독교 명문 가정을 우리가 꿈꾸고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달라라고 이 문제를 위해서도 통일과 파송의 선교사를 위해서도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존전 앞에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귀 기울여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오로지 순복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만대에 복받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며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다음 세대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하나님 병은 신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주님과 깊이 동행하는 세대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자녀들 중에 선교사로 와 있고 또 아버지는 구문에 있으며 여러 가지로 떠나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속한 우리의 가정 후손들이 하나님의 복락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97장 찬송 들으면서 준비한 대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사랑 안에 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벚꽃 몰아쳐서 내 마음 들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넘길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신 두려움 없으며 주인 거하는데 늘 따라가리라 그지의 나를 대적 내 앞길 밝히기 사주의 길을 가 주 앞에 살리라 저를 거두는 내 앞에 열리고 그들은 들어가죠 새 하늘 보인다 여러분 나의 소망 소원한 생명길 광복의 감사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이 시간 오늘 함께 귀한 자녀들이 함께 와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흠량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 존전 앞에
예배 드리며 헌금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헌금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오늘 말씀이 선포된 대로 우리의 교회에 속한 모든 가족들의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음성인 하나님 나팔 소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명령에 순종하여 순종함을 통하여서 주님이 나타나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이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은 천국에 잇대어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이 한밤을 지내는 이 땅의 삶에 우리의 전부를 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려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건설들이 주님의 축복 속에 사라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시는 일이 행동하게 하여 주시고 꿈꾸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삶의 복을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립니다. 주님 옆에 나와서 주님 앞에 헌금을 드려오니 이 헌금을 함량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는 모든 생업터전 속에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충만한 은사가 넘치도록 하게 해주시며 모든 것을 넘치게 하여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이 생애 속에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리며 주의 명과 11조 목적응을 따라 헌신하는 주의 자들과 감사로 제사드리는 주의 자들의 감사를 함량하여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교회 주보를 통하여서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학교 수련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일은 연합 재직 세미나 부산노회 세미나가 있습니다. 식사를 제공하고 교회에서는 6시 5시 반에 교회에서 가고자 하시는 분들은 5시 반에 출발하니까 그 전에 오셔서 교회 차에 탑승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머지 강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 주 토요일 시간 좀 변경이 있습니다. 오후 3시에 우리 교회 모든 회계 부서의 회계를 담당하는 분들은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오신 분들 많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조재건 집사님 아드님 가져오셨고 김상근 장로님 아들 가져오셨습니다. 김청자 권사님 가져오셨고 이순자 권사님 자녀들 오셨습니다. 조순자 권사님 가족, 이재기 권사님 가족, 김동자 권사님 투병 중인데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송홍아 권사님 서울에 계시죠.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이런 가족들과 함께 인사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시가족 오셨는데 다음번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처로 지금까지 우리 영원을 성삼위께 영광 축복을 받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 감동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순종함으로 주님이 나타나시는 축복을 가정과 또 후손들에게 누려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생업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설교지는 교육자들이 하고요. 예배는